경고가 있는 줄 알았어요. 네, DTC 오늘 이번 개강전 수련회 모두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네.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는 시간들 가졌는데 전도하는 제자들, 양육하는 제자들, 파송하는 제자들 이렇게 또 다 강의하고 또 나누는 시간들 가졌습니다. 올해 선교하는 제자들이 없어가지고 제가 강의가 없었거든요. 좀 좋았어. 근데 내년에는 좀 많이 있을 것 같네요. 어제 한종성 교사님 설교 들으면서 저의 멘탈이 거의 뭐 이수분해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이수분해 됐고 말 그대로 이제 이과 설교, 이과 설교. 오늘은 문과 설교를 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말에 우리 옥천 가가지고 여름 수련회 했잖아요. 그렇죠? 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지고 다음 주면 개강입니다. 저희가 수련회 방학하자마자 또 수련회를 하고 또 개강하기 전에 이렇게 수련회 하면서 마음을 다잡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오늘 시간 강의도 잠깐 나눴지만 여러분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아주 냉정하고 칼같이 지나갑니다. 그래도 참 다행인 건 뭡니까? 시간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히 주어진다는 거. 그렇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든 대구 DFC 대표 박직원이든 그렇죠. 다 모두에게 24시간이 주어진다라는 거 시간은 공평합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방학 때 대구 DFC 안에 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수련회 갔다 오고 필리핀도 다녀오고 일본도 다녀오고 또 총대표단 리트릿도 하고 또 같은 그곳에서 신입생 DT도 하고 개강전 수련회 또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시간들이 다 헛된 시간이 아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자신의 역사에 대해서 또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고 사람이 어떻게 세워져 나가고 우리가 또 어떻게 한 몸 되어 가는지를 경험하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으리라 믿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우리 잘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드릴까요? 우리 유튜브 조금 영상 볼 텐데요. 좀 틀어주실래요? 한 6분 정도 되는 건데 우리 같이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틀어주세요. 백세가 되면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올해 백세가 된 김기룡 할아버지입니다. 내가 1918년생이거든. 서울 용성 태생이야. 제2 한강역 철교는데 거거든. 자전거 타면서부터 자전거 타기 시작해서 자전거. 답이야 답이 이게. 오랜 세월 몸에 밴 습관이죠. 속도는 느리지만 100세가 되어도 여전히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할아버지는 이 낡은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혼자 40년이니까 내가 혼자 살기 제일 커야 돼. 이것이 할아버지만의 빨래 노하우인가요? 한 번 헹구고는 제대로 짜지도 않고 널어놓습니다. 비눗물이 그대로군요. 이때 이웃집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깨끗하게 헹겼어? 뭐? 빨래 했잖아. 깨끗하게 헹겼냐고. 그래 깨끗하지. 지금 두 번째 빠른 거야, 두 번째. 두 번째? 얘도 하나 나가고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여기서 그냥 그래서 그래도 100살 노인네가 빨래하고 산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100세에도 누군가에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한 느낌입니다. 그럼 100세에 어떻게 혼자의 시간을 보내는지 좀 더 관찰해 볼까요? 사교법입니다. 어쩌한가 하는 것이 교과서적으로 당연히 신복해서 의견을 혹사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았다고. 할아버지는 대부분의 시간을 방 안에서 보냅니다.
생활에 필요한 것들 모두 방 안에 놓여 있죠. 모든 손만 뻗으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방문 밖은 시원한 냉장고가 되고 벽면은 편리한 수납 공간이 됩니다. 이걸 모르냐 이거? 이게 뭐야 이게? 소다냐 식소다. 파스 그게 파스 방금 파스. 뭐가 이렇게 많어? 그럼 뭐야 뭘? 이거 치워야 되지 않아? 어? 이걸 방 좀 치워야 되냐고. 응? 괜찮아. 이거 물병 되나? 그 아이고 나도 뭐. 이거 청소 싹 해줄까? 왜? 그거 좀 아이고 여기 좀 청소 좀 싹 해야 되겠어 내가. 해줘야 되겠어. 괜찮아. 아니 괜찮아 이렇게 방바닥 너무 많창인데 치우고 닦고 치우고 한번 청소 대청소 해드려야지. 이 지저분한 공간을 치우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물건의 위치를 보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장 생존에 필요한 생활도구를 가까운 자리에 배치해 최소한의 움직임만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방 안을 자신에게 가장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으로 최적화한 것입니다. 내가 이거 살지만 내가 여기서 밥 해먹고 이제 서울시로 라면 주고 있잖아. 라면 끓여서 먹고 아주 몸에 배서 괜찮아. 백세가 독립생활을 하기 위해선 깨끗한 공간보다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 지저분한 공간이 더 안정감을 주는 것이죠. 이거 안 깎으면 가루가 근질근질해. 거울도 없이 가위로 면도를 하시는데요. 여러 먹을 거니까. 지저분한 가위로 대충 수염을 깎습니다. 사실 눈이 잘 보이지 않아 가위가 지저분한지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또 백내장 초고령기엔 좀 더 급격한 신체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퇴행에 맞춰 인간은 스스로 최적화된 공간을 만들고 찾게 되죠. 김기룡 할아버지는 이 마을에서만 50년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말 조금 못해 눈 감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하죠. 자식들이 함께 살자고 설득해도 할아버지는 이곳을 결코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창자로는 다 먹이야. 집에 안 되니까 밥만 먹고 이렇게 하셨다고. 난 여기 있으면 밥 먹고 자고 또 한번 도와주세요. 돌아가고. 여러분 이 영상 제목이요. 노인들은 고집불통. 9년째 같은 일상만을 고집하는 노인의 솔직한 심정. 인간으로서 마지막까지 지켜내고자 하는 욕구와 본능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 그러니까 중간부터 봤어요. 두 명의 할아버지가 나오거든요. 두 명의 할아버지가 나오는데 한 명의 할아버지 이게 2017년 영상인가 그래서 지금도 생존해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할아버지 보시면 아까 이 할아버지 몇 세셨죠? 100세. 첫 번째 나오는 할아버지 102세. 102세 할아버지가 나오는데 이분은 한국의 사진작가협회를 만드신 1세대 사진작가시래요. 이분은 이제 뭐 하냐면 아침부터 사진작가협회 건물에 이제 출근합니다. 출근해서 누구보다 일찍 오셔가지고 출근해서 입구 저 문 앞에 하루 종일 서 계십니다. 하루 종일 오는 사람 인사하고 막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가지거든요. 그리고 매일 똑같은 장소에서 같은 식당에서 식사하십니다. 이가 성치 않아가지고 순두부찌개만 드시거든요. 맨날 똑같은 식당 가서 맨날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순두부찌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식사를 하기 전에 또 맨날 똑같은 걸 하는데 뭐냐면 가게 슈퍼에 들러가지고 초코파이 한 박스를 삽니다.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맛있는 음식 차려주는 식당 사장님이 너무 감사해서 매일매일 초코파이를 주고
순두부찌개를 먹는 그런 루틴을 이제 계속 반복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상에서 방금 이제 본 그 할아버지, 100세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방 그 보니까 여러분 거기서 살 수 있겠어요? 어때요? 거기서 이제 개강전 수련회를 하는데 시골에 있는 어느 이제 교회에 갔어요. 그래 뭐 예배당은 예배 드릴만 해. 막 강의하고 할 만한데 자는 공간이 다 이런 식이라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습니까? 그게 이제 아까 영상에 나왔죠. 편안하고 익숙한 공간과 환경으로 뭐 한다 그럽니까? 최적화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할아버지에게는 깨끗한 공간, 신축보다는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저분하고 허름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안정감을 주는 환경이 더 중요하더라라는 거죠. 50년째 저 마을에 살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눈 감고도 100세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저렇게 타신다. 대단하신 거죠, 진짜. 여러분, 우리 DFC 건물 그 5층짜리 건물 있잖아요. 거기 5층에 주인 할아버지 사시거든요. 그분도 이제 거의 한 90세 정도 되셨는데 5층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좀 힘들어 하시는데 그분도 자전거 타고 이렇게 다니십니다. 그래서 어르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제가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노인의 고집이라기보다는 뭐라는 겁니까? 정서적인 최적화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나이가 들고 이렇게 했지만 살아갈 수 있게끔 인간이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만들어내는 정서적 최적화라고 이제 이 영상에서 밑에 이제 글에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인간은 오랜 세월을 살면서 자신에게 가장 최적화된 공간과 정서적 평안함을 느끼는 환경을 그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찾아가는 거죠. 이 다큐멘터리가 인간이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어 하는 욕구가 이 정서적인 공간적인 최적화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십니까? 우리 성사님들과 우리 가지원들은 어떤 최적화를 해나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관성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제일 처음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 관성이라는 단어로 좀 포인트를 맞추고 하려고 하는데 영상 보다가 이제 맞는 게 있어가지고 이 최적화와 관성이라는 단어를 좀 쓰면서 오늘 설교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본문 안 읽었죠? 오늘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이거든요.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 찾았으면 저 보세요. 찾았으면 저 보시고 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에서 5절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시는 본문이거든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게 뭐냐면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에서 제일 유명한 본문, 어쩌면 우리가 외우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등장하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어떻게? 유대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확장이죠. 그렇죠? 복음이 땅끝까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이, 이 1장 8절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사도행전인 것이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의 인재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몇 장에 이루어집니까?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강림이 몇 장이 나옵니까? 얘들아, 큰일 났다 이거. 2장에 나오잖아. 바로 2장에 등장한단 말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제자들이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담대하게 사는 것이 이제 뒤로 쭉 이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본격적인 이 증인의 삶이 시작되는 게 자의적인 게 아니고 타의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그렇죠? 타의적으로 가는 겁니다. 가만히 주저앉아 있고 싶은데 이제 바로 차는 거지. 가라! 이렇게 해서 타의적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는 게 아니고 아주 부정적으로, 그렇죠,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쳐서 이제 땅끝까지 가게 되는 그런 반전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 1절 보세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뭐가 있다 그럽니까? 큰 박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박해가 뭐 때문에 일어났냐 하니까 사도행전 7장에는 우리가 또 아는 유명한 집사님이 한 분 등장합니다. 누구실까요? 스데반 집사. 그렇죠. 스데반이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안에 정말 큰 난리가, 엄청난 박해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6장 보시면 초대교회가 7명의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한번 볼까요? 6장 5에서 6절 한번 봅시다. 6장 5절부터 6절. 사도행전 6장 5절부터 6절. 찾았습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초대교회 온 무리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명의 사람을 세웁니다. 스데반이 이 7명의 명단 중에 어디에 등장합니까? 맨 앞에 나오잖아. 그렇지? 맨 앞에 스데반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그 중에서도 굉장히 뛰어났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이 스데반을 크게 들어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스데반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너희가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유대인 당신들이 그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인 거다, 이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유대인들이 눈 도는 겁니다. 눈이 도는 거죠. 발작 버튼이 눌리는 거예요.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미쳤네 이러면서. 정신 나간 놈 아이가 이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사람 죽일 때 어떻게 죽이죠? 돌로 죽입니다. 여러분, 돌 뭐 요만한 거 던지는 걸까? 누구 맞을까봐 뭐 무서워, 고소당할까 무서워서 뭘 발밑에 던지고 이런 거 할까? 이따만한 돌을 그냥 머리에 던지는 겁니다. 심장에다, 가슴팍에다 던지는 거고요. 쓰러지면 거기다 해가지고 막 던지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던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이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7장 59에서 60절. 사도행전 7장 59절부터 60절. 다 찾았나요? 네. 자, 이것도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향해 울부짖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거 누가 한 말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렇지, 맞아요. 좋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와중에 또 이야기를 하시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던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시거든요.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스데반의 고백과 예수님의 고백이 비슷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는 피바람이 붑니다. 예루살렘에 피바람이 불어닥치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1절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박해냐면 3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세요. 사울이 교회를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잔멸했다.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스데반의 죽음을 사울은 당연하다라고 여겼습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은 죽어야지 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그 사울이 집집마다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숨어있는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그렇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막 끌어내가지고 옥에 가두고 죽게 만들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잔멸하다라는 말이 아주 야수적이고 병적으로 잔혹함에 집착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쓰는 단어이거든요. 사울은 남자 여자 가리지 않습니다. 지금 끝까지 쫓아갑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끝까지 쫓아가서 집에 숨어있는 사람들 다 뒤져가지고 지하까지 다 뒤져서 끌어내서 옥에 가뒀던 사람이 사울이었던 거죠. 이런 피바람이 불고 난 뒤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타의적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부정적인 환경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예요? 4절부터 등장하죠. 이런 상황이면 어떻겠습니까? 쪼그라들어가지고 숨어 살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가서 다른 지역, 만약에 대구에 이런 엄청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 경산 정도 도망가야지. 안 그래요? 영천 정도, 저기 이제 현정송에서 사는 구미 정도, 구미의 딸들 또 이렇게 해가지고 도망가고, 청도로 도망가고 이래가지고 어디 방갈로 같은데 숨어야 될 거 아니야. 본 것 같은데 숨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뭐라고 기록하죠?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전할세. 여러분 이건 숨는 겁니까? 더 드러내는 겁니까? 드러내는. 나 좀 보라고. 나 죽여주세요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나 죽여주세요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본문을 보여주는 대표적 인물이 5절에 등장하는 누굽니까? 빌립이죠. 빌립. 여러분 이 빌립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이 빌립. 예수님 제자 아니죠? 아까 사도행전 6장에 7명 명단 읽었잖아. 거기 빌립 나오는데 스데반 뒤에 그 7 집사 중에 또 한 명이 이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5절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또 전파하니 이렇게 합니다. 빌립의 행동은 그 당시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행동인 것이죠. 빌립을 대표로 하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각자가 있는 그 처소에서 숨어 지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또 여기서 아이러니한 거는 뭐냐면 빌립이 복음을 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라고 되어 있죠?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아이러니입니다. 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원수가 있거든요. 그냥 일방적으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대했단 말이에요. 저것들과는 상종 못할 인간들. 같이 밥도 안 먹고 그냥 아무것도 그냥 저쪽에서만 보여도 돌아가는, 절대 한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존재들이었단 말이에요. 적대감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적대감이 얼마나 지속된 거냐면 1000년 정도 지속되었던 엄청난 적대감이었어요. 유대와 사마리아의 이 적대감은 BC 한 10세기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 통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던 그때부터 이 적대감이 시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되면서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수도로 삼고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 살게 되죠. 그때부터 적대감이 시작이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점령당하게 되는데 이 역사에 대해서 좀 아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수르는 어떻게 했냐면 북이스라엘의 남자들과 어떤 힘있고 지식있고 정치적인 사람들은 다 자기 지역으로 끌고 갑니다. 자기 나라 포로로 끌고 간 다음에 그 지역의 남자들이 빌 거 아니야. 그죠? 거기에 자기 민족을 거기 끼워 넣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하면서 살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인종적으로 섞이게 되는 거지. 혼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또 어떻게 될까? 종교적으로도 아수르의 그 이방 종교가 북이스라엘의 그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 종교에 섞이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또 적대감이 더 이제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70년 뒤에 남유다 백성들이 고향으로 포로 귀환을 하게 될 때 솔로몬 성전이 다 박살났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을 세우려고 유대인들이 공사를 막 시작합니다.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이미 그곳에 살고 있었거든. 그 성전 짓는 걸 보면서 얘들아 나 좀 도와줄게. 사마리아인들이 도와주려고 그랬거든.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게? 돌아간다 하면서 미쳤네. 부정탄다 하면서 오지 말라고 못하게 했던 거지. 아주 적대감이 그때 또 극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봤을 때 종교적으로도 이교도들이고,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모세오경 외에 구약의 성경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좀 이단적인 성격을 많이 띄었던 거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만 성경이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거야. 우리가 봐도 이제 이단이죠. 그렇죠? 유대인들이 봤을 때 종교적으로도 이교도들이지 인종적으로도 다 섞였지. 이러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적대감이 1000년이라는 세월을 거쳐서 이렇게 캐캐놓고 깊은 적대 관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어디로 갔다는 거야? 어디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간 거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복음이 사마리아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또 기적이 일어나는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전한 이 복음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한 거죠. 그들이 처한 상황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따르게 됐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낫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8절에 뭐라 그러죠? 사마리아 성에 뭐가 있다 그럽니까? 큰 기쁨. 그렇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복음으로 인해 모든 것들이 다 화해되고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면서 큰 기쁨이 있게 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최적화, 관성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관성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던 중에 이 영상을 보게 됐는데 오늘 설교 맥락과 맞는 것 같아서 여러분과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좀 변했어요? DFC 들어와서 신앙생활 좀 하면서 좀 말로 이렇게 좀 터져가면서, 그렇죠? 갈굼 좀 당해가면서 어때요? 좀 변했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변할 수 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어떤 모습으로 변해 나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은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갑니까? 복음으로 인해 변화된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런 고민 좀 합니까? 안 하지? 그래서 내가 대신할게. 대신해서 알려줄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요즘 또 저 자신한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박직원, 너는 이제 나이가 40줄에 들어섰는데 니는 그 나이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고 있냐? 그런 질문을 좀 던집니다. 사역의 길이 막막할 때,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절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보다 앞서 가신 그 선배님들이 생각이 나더라고. 내 앞에 계셨던 분들, 나의 선배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이 길을 가셨을까? 이 똑같은, 내가 겪은 것과 똑같은 상황을 겪으셨을 텐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기도하시고 어떻게 선택하면서 이 사역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저 자신에게 던진 화두가 하나 있습니다. 좌우명 같은 거. 저 자신에게 뭐냐면 총기를 잃어버리지 말자. 총명함을 잃어버리지 말자. 총명탕 한 잔 마셔야 될 것 같은데 총기를 잃어버리지 말자. 이런 결단을 저한테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익숙해지고 반복해지다 보면 총기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눈에 힘이 없어져. 눈이 흐리멍텅해진다니까. 눈에서 총명함이 막 바짝바짝 나와야 되는데 그게 점점 좀 없어지지 않나. 내가 40줄을 들었어가지고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DFC에 있는 시간이 이제 짧으면 4년, 길면 뭐 7년 뭐 이 정도 되는데, 저도 이제 대학 1학년 때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올해 41이니까 DFC 생활은 몇 년입니까? 학생 때부터 시작하면 20년 넘었어요. 개강전 수련이 20년째 하고 있대요. 군대 한 2, 3년 빼면 17년째 개강전 수련회 막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지. 근데 또 새로운 얼굴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또 제가 학생 때 했던 전도하는 제자들, 제가 학생 때 했던 양육하는 제자들, 제가 또 3학년, 4학년 때 배웠던 파송하는 제자들, 이런 걸 하고 있으니 얼마나 익숙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얼마나 익숙하겠습니까? 저는 20년 넘게 어떻게 보면 DFC 라이프 스타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졸업했는데도 여전히 여름 방학이 있고 그렇죠? 여전히 겨울 방학이 있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총명함이 없어지는 것 같다. 나의 어떤 눈과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사역하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 총명함이 없어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더라라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DFC 사역이지만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불안함이 생기는 거죠. 나로부터 더 이상 선한 것이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불안함이 찾아오는 거죠. 쥐어 짜내도 더 이상 선한 것이, 좋은 것이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은혜로운 설교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여러분, 설교자가 진짜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본문 선택하는 겁니다. 진짜 본문 선택하는 건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은혜로운 설교 본문, 어쨌든 영향을 주고 우리 가지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설교 본문과 그런 설교들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생기더라라는 거죠. 설교 준비하면서 반복되는 사역의 사이클 가운데 권면해야 되는 내용들, 각자의 어떤 사역의 시기 가운데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권면해야 하는 포인트들은 다 비슷하거든요. 그렇잖아요. 포인트들은 비슷하단 말이에요. 개강전 수련회 때 여러분에게 강조해야 되는 포인트가 뭐겠습니까? 다음 2학기 때는 우리 자빠져 잡시다. 이렇게 설교할까요? 개판 치자 얘들아. 이렇게 설교할까요? 아니잖아요. 포인트들은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고민이 뭡니까? 이 비슷한 포인트를 어떻게 은혜롭게, 어떻게 처음 듣는 것처럼 얘네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좀 고민인 거지. 알겠나? 이게 제 고민인 거예요. 레파토리가 다 떨어져 가는 것 같을 때,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을 때, 똑같은 뉘앙스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을 때, 똑같은 뉘앙스로 강의를 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 같을 때, 오늘 제 설교가 조금 쌩입니다. 컨셉이 조금 쌩으로 날 것으로 좀 가려고 하는데, 그럴 때 굉장히 좀 고통스럽다라는 거죠. 서로가 서로의 스타일에 적응이 되어버려가지고 뭔가 너무 서로에게
최적화되어 버린 영적 케이크시. 그 지저분한 공간 가운데도 팔만 뻗으면 다 있잖아. 저 할아버지 맞지? 가스레인지 가스버너 틀 수 있고, 식소다가 옆에 있고, 파스가 옆에 있고. 아까 그 가위 봤나? 면도하는 그 가위에 고춧가루 묻어 있던 거 못 봤나? 너 못 봤나? 난 지금 두 번째 보는 거라서 방금 보였는데 거기 고춧가루가 묻어 있었어. 그걸 김치 짜는 가위 같은 걸로 이게 자르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눈이 안 보이시니까, 눈이 잘 안 보이시니까 혹시나 내가 그런 짓을 여러분 앞에서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비하하는 거 아니고, 혹시나 내가 그런 너무 익숙한 것을 여러분에게 주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이런 배경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총명함이 사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 눈에 총기가 사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총명함이 사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늘 해왔던 대로, 관성대로, 최적화된 대로 그 관성이 나의 총명함을 잡아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개강전 수련회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진짜 총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딱 보면 눈이 살아있어. 말과 행동과 하는 거 보면 막 주는 대로 잘 받아먹어. 막 잘 받아먹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도 있을까? 눈이 거의 뭐 죽어가. 그냥 야, 니 집에 가라 하면서 그냥 자라, 집에 가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숙하고 뭔가 믿음이 세워져 나가는 이 시간 가운데 총명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는 거 잘 받아 먹으세요. 건강한 거거든. 유기농이다. 얘들아, 이 설교는 유기농이다. 오가닉이다 진짜. 중국산 아니다. 중국산 아니고 진짜 좋은 것들 전해주고자 저 포함해서 선교사님들이 엄청난 노력과 애를 쓰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역사를 보여주는 성경이라 했습니다. 땅끝까지 이른다는 거,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하잖아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것과 같은 말 아니겠어요? 이 본문에서 제일 우선되는 동사가 뭐겠습니까? 간다. 어쨌든 간다는 거거든. 제가 이것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고이면 안 된다고, 주저앉으면 안 된다고, 가야 됩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는 게 참 안 되죠. 수련회로 이제 가는 거, 이제 하나님을 알기 위해 가는 거 참 안 됩니다. 원래 살아왔던 대로 사는 것을 바꾸는 거 진짜 어렵죠. 오늘 제가 오전에 시간, 돈 이야기 좀 했는데, 내가 원래대로 살아왔던 방식을 바꾼다라는 거, 그게 관성이잖아. 그걸 바꾼다라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관성에서 여러분, 우리의 죄성이 많이 드러나거든요. 죄를 짓고 있는 모습 속에서도 그게 편해가지고 주저앉아 있다니까. 옛날에 놀부 이야기 보면서 되게 웃었던 부분이 있는데, 놀부가 심술이 많잖아요. 그렇죠? 놀부가 심술 부렸던 내용을 이렇게 쭉 적어놓은 글이 있어요. 제가 제일 웃었던 게 똥 싸는 애 주저앉히기. 그게 놀부의 관성이거든. 그게 놀부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란 말이야. 그거를 안 바꾸고 싶어 한다고요. 이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안 바꾸려고 한다고. 내가 그 길로 가는 게 편하고 익숙하니까 고춧가루가 묻어있지만 그걸로 면도를 한다고. 그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던 건 뭐였냐면요, 우리의 이 관성이 깨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걸 바꾸는 데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의 충격이 있어야 하니까, 어느 정도의 충격이 있어야 하냐 하니, 누구 하나가 돌에 맞아 죽어 나가는 정도의 충격이 있어야 바뀌더라는 거. 여러분, 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피바람이 불고 난 다음에 다 흩어졌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 하나 죽어나가는 정도의 그 충격이 있어야, 그 정도의 충격이 있어야 우리의 관성이 바뀌더라. 거기서 제가 소름이 좀 돋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설교하고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데 내가 이런 모습을 얘네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소름이 확 돋았다는 거지. 오순절 이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초대교회의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무슨 이유였는지 사람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가지 않습니다. 8장까지는.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전에는 다른 지역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반부는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부흥하는 사건이 중심 내용이기는 하지만 복음을 듣고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 다른 공간, 다른 지역으로 가는 일에는 소극적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소극적이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신의 역사를 이룰 때 그리고 저 사람을 들어 쓰시려고 할 때 가끔씩 충격요법을 쓰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한테 저 터져봤다 이런 거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회초리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매 이런 거 좀 맞아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사용하신 충격요법이 뭡니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순교까지. 그 충격요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근데 이것도 자의적은 아니야.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간 거예요. 흩어진 겁니다. 인간의 태묵은 관성을 부수기 위해서는 누구 하나가 죽어나가는 정도의 충격이 필요하더라라는 이야기죠. 이 지점에서 제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예전에 설교하면서 한번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 청개구리 이야기. 아들 청개구리 알죠? 깨굴깨굴 하면서 평소에 어땠습니까? 엄마의 말을 지질이 안 들었습니다. 어떻게 했죠? 항상 엄마의 말에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슬프다 엄마 개구리가 병에 걸렸어요. 자기가 이제 죽게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를 어디에 묻어달라 그러죠? 울가에. 왜? 아들이 반대로 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울가에 묻어줘 라고 하고 죽으면 아들이 반대로 할 거니까 산이나 땅에 묻어주겠구나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 청개구리가 그때는 그 말을 듣고 울가에 묻어주잖아. 말 그대로. 그래가지고 비 오면 개굴개굴 운대잖아. 그렇죠? 그런 슬픈 전설이 내려오는데 어떻습니까? 이 아들 청개구리도 무슨 일 때문에 바뀐 거야? 엄마가 죽었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돌아가시는 그 일 때문에 충격을 먹고 그 정도의 충격 요법을 당하고 나서 엄마 말을 고지고대로 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DFC 사역자로서 저희 사명은 캠퍼스에 있는 기독 청년들과 불신 청년들에게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권면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길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가지원들에게, 우리 가이장들은 가지원들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말 더럽게 안 듣네 이러면서 이거 언제 바뀌나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의 유일한 진리이고 유일한 소망임을 알리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으로 주신 이 제자 낳는 제자 사명에 헌신하도록 훈련하고 있는 거죠. 그 일에 제가 계속해서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명에 헌신하는 사람을 세우고 그런 또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저 포함해서 여러분의 사명인 것이죠.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관성을 다 때려 부셔야 됩니다. 다 때려 부셔야 됩니다. 조금씩 바꾼다? 안 됩니다. 다 때려 부셔야 됩니다.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죽음과 파멸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이 관성을 박살내겠다는 거거든요. 난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 더 이상 죽음의 길로, 더 이상 죄의 길로 걸어가지 않겠다. 내가 악한 것을 즐기며 더 이상 살지 않겠다는 거죠. 은밀하게 숨어가지고 수업 시간에 사탕을 혀 밑에 넣어가지고 선생님한테 안 걸리려고 녹여 먹는 거지. 해봤나?
낄낄거리면서 이러면서 선생님 못 봤네 이러면서 숨어서 먹는 거지. 여러분 이게 죄를 즐기는 겁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그걸 다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 나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결단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따르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DFC에 놀러 온 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DFC에 뭐 놀러 왔습니까? 쎄쎄쎄 하러 왔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거 하러 온 것은 아닙니다. 선교단체까지 들어와서 여름방학의 마지막 주간을 월화 1박 2일을 여기에서 시간을 보낸다라는 거, 결국 미친 거죠. 그렇죠? 병원에 가봐야 되나?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 정도까지 하고 있다라는 거 놀러 온 건 아닙니다. 놀러 온 건 아닙니다. 뭔가 알고 싶은 거지. 그렇죠? 나도 이렇게 더 이상 안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끌려서라도 오는 겁니다. 안 오겠다라고 막 하는 거, 선교사님들 전화하고 막 가이사님들 전화하고 막 죽을래 빨리 와라 막 뛰고 왔는데 회비 내라 이러면서 밥 먹어라 뭐 입 벌려라 넣어줄게 막 이러면서 전도하는 제자들 막 배우고 싶지도 않은데 막 전도해라 막 이러면서 이게 맞다 그럼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워져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옛날처럼 살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여러분 한번 하십시오. 이 시간에 더 이상 옛날의 나의 모습으로 살지 않겠다. 더 이상 죄를 즐기며 은밀하게 살지 않겠다. 항상 나의 발목을 붙잡던 그 모든 것들 모두 부셔버리기를 오늘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정말 골치 아픈 관성 중에 하나가 게으른 거거든요. 나태함입니다. 나태함. 자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나태하죠. 엄청나게 게으릅니다. 될 대로 되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내죠. 자기 자신에게 몹쓸 짓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에게 몹쓸 짓을 합니다. 이 나태함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알아가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나태한 거지. 영적으로도 게으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진짜 여기에서 얄미운 지점이 뭔지 아세요? 영적으로는 나태하면서 세상 일은 너무 즐긴다.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진짜 입을 한 대 때려주고 싶죠. 가가지고 발로 한번 차주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 보면 굉장히 좀 얄밉습니다. 나태함뿐만 아니라 수많은 어떤 관성들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서론에서 봤던 유튜브 영상에서 인간이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어하는 욕구가 최적화랍니다. 그렇게 저 영상의 다큐멘터리에서는 결론을 내립니다. 최적화. 우리가 마지막까지 100세 노인이 끝까지 지키고 싶어하는 욕구가 최적화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겠다라는 거. 그게 제일 편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끝까지 지키고 싶은 욕구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런 욕구 아닙니까 혹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6년 했습니다. 7년 했나? 6년 정도 하고 청년부로 제가 올라갔는데 제가 중1 때부터 키웠던 애가 이제 고3 해가지고 청년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특별히 타지로 대학을 가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예 해방이다. 끝났다 이제 엄마 아빠 말 이제 안 듣고 나 이제 내 마음대로 살란다. 이런 못 배운 인간들이 있거든요.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그 욕구가 우리 인간에게 정말 최적화되어서 100세든 뭐 200세든 죽을 때까지 그걸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지 않겠나 싶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 하나만 할게요. 여러분의 본능대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생겨먹은 대로 살지 말라고. 생겨먹은 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라고. 주께서 주시는 사명이 뭔지 그걸 알고자 노력하고 이렇게 사는 게 기쁜 삶이고 행복이라고 만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기도하고 찾아가는 과정을 여러분 이 시간 해야 돼요. 청년의 시기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요 나이 들어서 괴롭다.
나이 들어서 점점 괴로운 시간들이 많이 닥치게 될 거예요. 제발 여러분 깊은 생각 없이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냥 얕게 생각하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떠밀려서 생각 막 이렇게 선택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행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사람을 양육하고 제자를 세우는 일에 기쁨을 느끼시고 또 그 헌신하는 것이 내 인생에 정말 큰 복이구나 하는 것을 꼭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여기에서 얘들아 우리는 그런 거 가르친다. 그런 거 계속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2003년부터 대학교 학사 일정 그대로 그 사이클대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 사이클이 너무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이 익숙함은 계속 싸워야 돼요. 계속해서 부딪히고 싸워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뭐랑 싸울래요? 여러분은? 여러분은 무엇과 싸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나태함과 싸우시겠습니까? 어제 현정성 목사님 분노 이야기 하셨는데 화가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화랑 싸우실 겁니까? 저는 귀찮음이 많은 사람. 귀찮음 때문에 짜증이 많이 나거든요. 귀찮음과 싸우실 겁니까? 아니면 이런 사람들도 있죠. 직면하지 않고 도망가는 인간들. 그런 어떤 나의 습성과 싸우실 겁니까? 어떠실 겁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제발 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관성에 이끌려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 관성을 부수고 옛날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대구 DFC의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돕고 함께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힘든 일이 있고 걸려 쓰러지거나 어려운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SOS 치십시오.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결단하는 우리 제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인도해 주십시오.